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아멘. 네, 주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비록 인간의 소리와 말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각자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인간의 말을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많고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불로 감싸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꼭 듣고 삶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또한 인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우리가 3주를 걸쳐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지 고백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듣던 유대 사람들은요,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또 은혜롭다. 야,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그리고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뭐 옷을 던지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날리고 한다는 그게 바울이 지금 율법의 범죄를, 율법의 이 규정을 범했기 때문에 이 돌을 쳐서 죽이는 사형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주는 게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막 이렇게 흩날리는, 아주 그래서 단지 흥분한 상태가 아니라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 율법의 정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기능 중에 그 한 면만을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에 오늘 유대인들처럼 만약에 자기 신념에 너무 자기 중심으로 그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면, 그 마음으로만 사람이 채워져 있으면 자기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났을 때 얼굴을 보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람답지 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그리고 이제 이 카운셀러는 화가 났을 때 자기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면 그러면 다시는 화나고 싶지 않을 거다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거울 자체를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중심의 신념으로 채워져 있으면 자기 아름다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신념에 너무 가득 차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완전히 분노가 폭발한 거죠. 사람은요, 언제 아름다운가? 사람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신념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때가 아니라 사람다울 때.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가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이런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지금 흥분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율법의 한쪽 면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쪽 기능에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한쪽 면이라는 기능이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죄를 버릴 수 있고 죄를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범죄가 막 넘쳐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법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사람다움을 지키고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핵심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빌고 그거를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미신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과 달라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최고로 선하시고 또한 최상급의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설교를 하며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조노 세교라고 하죠.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 살림살이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살아가는 살림살이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백합화를. 여러분, 들에 핀 들꽃 같은 그 백합화, 요즘엔 꽃집에서 이제 꽃꽂이로 팔기도 하지만 들에도 많이 펴 있더라고요. 중간에 가다 보면 그걸 누가 지금 입히셨다고요? 그 옷을?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입었던 그 왕의 옷,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로운 그 화려함보다 그 소박한 백합이 훨씬 더 어떻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은 물론 예수님이 일상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앞에 부질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아름다움을 알고 계시는 너무도 최고의 미적 감각을 가지신 예술가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백합화가 아름다워서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명품보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답고 영화로웠어요. 단지 하루 이틀만 살고 죽어버리는 풀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에서 잘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저의 경험으로도 그것을 알게 되는데 저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을 하실 텐데 제가 매일 동행일기를 쓰잖아요. 동행일기를 쓰는데 요즘에는 일기만 이렇게 글자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진도 같이 이렇게 한 장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주로 올리는 사진은 뭐냐면 동행일 저랑 같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자연 환경이나 주로 하늘이에요. 하늘. 네, 하늘 사진을 주로 많이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파랗기만 한 것도 아니고 구름이 그냥 똑같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의 모양이나 색깔도 매일매일 달라요. 시간대마다 다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더 놀라운 건 사진으로는 그 아름다움이 이 표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서려 있는 그 자연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여러분 하늘을 자주 쳐다보세요. 하늘을 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그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사랑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살, 죄송합니다. 9살이 아니죠. 90세를 넘어 사신 분이 있어요. 사도 요한 사도는 90세를 넘어서까지 인생을 사셨는데 그 요한 사도가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요한 1서, 2서, 3서. 그 중에 요한 1서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사랑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사랑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염려도 걱정도 이기게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쫓아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근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분노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 심판받을 두려움.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율법은 심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 징계받는 거, 정죄받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것의 두려움에 견디지 못해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노여워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을 자기들이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금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듯한 말을 한 바울에게 분노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자신들의 두려움을 바울을 향한 분노로서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심판의 그 두려움만큼 심판의 심판하시는 그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만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것.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 지극한 아름다운 사랑이 곧 거룩함인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율법에 대한 자기 신념만을 고집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바울이 자기들의 생각과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해도 흥분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 심지어는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은 율법의 심판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 이면에 새겨진 아름답고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관용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전통을 거스르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바울을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세계까지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혹시 이 시대에 그릇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와 복음을 왜곡시키고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복음에 대한 원칙과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사느라고 정작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늘을 보며 그저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그저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가치를 규정하는 그런 세속의 시선에 지금 우리가 마음을 뺏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가 아닌 세속적인 가치로만 헤아려 때로 좌절하고 때로 오만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더 어렵게 느껴지고
마치 자기의 영혼을 다 갈아서 집어넣어야만 겨우 조금 은혜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아름다우신 분과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고 늘 동행하며, 그래서 두려움이나 힘겨움이나 어떤 장벽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과 아주 흐뭇하고 흔쾌한 마음으로 그 주님과의 동행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천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분노해 있는 유대 군중을 보면서 천부장은 사태가 예상외로 심각하다 하는 걸 직감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막 지금 상황이.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라고 부하들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피의자라고 하죠. 용의자, 피의자라고 하는데, 그들을 신문하는 데 있어서 흔히 행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극에서도 아마 그런 거 봤을 텐데, 사또 앞에 가면 엎어놓고 뭐부터 쳐요? 곤장을 치고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서 자백을 하게 하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게다가 천부장은 지금 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이방 로마 시민으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이제 바울을 매를 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29절에 천부장이 어떠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로마 시민인 바울을 아무런 절차도 무시하고 그냥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에게 매를 치고 그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부장의 반응은요, 그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지금 군중들이 흥분하고 과격한 태도로 있는데, 그 피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자기 직권으로 그 피의자를 매를 쳐서 신문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직권 남용의 죄로 자기가 크게 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바울은 자기에게 아주 유리한 카드를 적절한 때에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로마 시민이었던 천부장조차도 두려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황제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 자기의 삶의 레벨이 소위 말해 높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의 신분이 꽤나 다른 사람들보다 또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에 부딪혀요? 두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생겨나는 두려움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일상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 된다면 누구라도 다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백합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한 통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 6장 34절인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매일마다 겪는 괴로움과 매일마다 겪는 그 장애들과 매일 우리가 겪게 되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루만큼 두려워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만큼만 염려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가지고 또다시 내일 것까지 다 몰아서 한꺼번에 염려한다고 내일의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 괴로움과 부담과 힘겨움을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앞날의 일까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한숨 쉬는 거 결코 우리답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그 일로 두려워하는 건 제자로서 아름답지 못하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버렸을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을 죽인다는 건 뭡니까? 생존과 생활의 문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육신적인 문제,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겪고 있는 염려, 그런 것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몸과 영혼까지 관리하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러면 아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육신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면 육신의 문제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걱정거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두려움에 대한 에너지가 있어요. 두려워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두려워할 때는 에너지가 안 드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는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께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그 경외하는데 그 두려움의 에너지를 쓰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부장은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영생의 복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애써 로마 시민이 되려고 애썼겠느냐. 또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지금 유대 사람인 범죄자, 범죄 혐의가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신문에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세속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에 땅이 꺼져라 한숨 푹푹 쉬며 몸을 떨고 있는 그런 현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될 일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감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될 일, 정작 염려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요. 일상생활을 위해서요. 당장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주거하고 하는 그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쓰는 건요. 너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산도 지켜야 돼요. 가족도 지켜야 돼요.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이웃과의 친구와의 좋은 관계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지키는 거 중요하고 건강 지키는 거 중요하고 관계 지키는 거 중요하고 명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믿어질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어떤 분들은 좀 믿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주님과의 동행의 관점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느껴지는 대로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무엇을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염려를 내쫓고 걱정을 내쫓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는 거는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는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결국은 내 생명을 지킨다고요. 내 존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존도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 생활도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 풀린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요,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야기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죠? 간증을 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마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어디에 와 계시는 거예요? 12지장에 와 계세요? 간장에 와 계세요? 아니요. 마음에 와 계십니다.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성령님도 편안하게 제 안에 머무르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령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미 와 계신데. 그죠? 내가 그분을 내쫓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일을 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그냥 불편해도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실까? 어떤 목사님이 성령은 매우 민감하신 데다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 즉 기분이 좋고 나쁜 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근심한다라는 게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한다라는 건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근심 안 하려면 내 마음을 정결하게 잘 정돈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5절에는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은 시기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걸 시기하겠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억지로 갖다가 좋아하면 성령님은 시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땀이. 질시하시고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 자기, 예? 남편이, 예? 자기 부인이, 자기 배우자가, 아니면 여기 남자친구가 있으실 만한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사랑을 공유하신 분이, 예? 막 다른 사람이랑 막, 나하고만의 어떤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그러세요? 나는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그냥 놔드려.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관계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질투가 있으신 분이에요. 사랑에 대한 질투가. 성령님은 그렇게 민감하시다라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게 나다움을 지키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겪는 문제들은요, 문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듣고도 분노하고 흥분한 유대인들이나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걸 알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나 모두 육신의 가치관에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정작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알지 못하고 종이 호랑이나 헛개비 같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두려워한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은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는데 악한 영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육신적인 것, 즉 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또 세속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경쟁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의 대상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다툼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을 지저분하게 내버려 두게 만드는, 우리 마음이 정돈되지 않도록 자꾸 미혹하는 것들, 그게 바로 영적 전투의 대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친구들이 아니라. 근데 이런 상대들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의 정보가 많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세속적인 지식이나 실력이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그 권능을 믿을 때,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우리 마음의 질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아니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만큼 내 마음에 지금 정리할 게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리할 거 하나씩 갖다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것들 갖다 버려야 돼요.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지저분할까요? 알아요. 우리 삶의 외부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양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눈이 잠시도 쉬지 않고 늘 새로운 정보와 지식과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서 헤매기 때문은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과의 분명한 동행,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습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늘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정말 세상은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뭐 그게 생존하기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내 생명을 지키는 일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먼저 지킵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먼저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길 바라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또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통해 고백하는 은혜로운 간증과 복음을 듣고도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며 살기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신념에 철저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애써 외면한 것입니다. 또 큰 돈을 들여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세속적인 실력자가 됐지만 결국 더 큰 세속의 권력과 신분 앞에선 두려움과 염려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가 또 있었습니다. 그는 정작 경외하고 두려워야 할 분을 알지 못한 탓에 예상치 못한 변수의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며 또한 그 창조와 심판의 권세를 또렷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동시에 얼마든지 우리 일상의 흐뭇함을 넉넉하게 누리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려는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나 흥분하는 것, 그리고 작은 변수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정말 행복하고 넉넉하고 흐뭇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일상생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